시작. 네. 우리 뷸라교회는 그 전원 수비, 전원 공격이라고요. 두 가지씩은 다 하셔야 됩니다. 악기도 하셔야 되고 각자 두 가지씩은 하셔야지 다 이렇게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영애 큰딸 영애가 통화를 했는데 꿈자리가 되게 안 좋았다고 걱정을 해갖고 이렇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새벽에 꿈자리가 너무 안 좋아서 몇 번을 깨갖고 잠을 못 잤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게 꿈이 안 좋으면은 사실 그날 아침부터 침침하고 마음이 뭔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영애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애야, 그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지만 네가 꾼 꿈은 개 꿈이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말아라 얘기했거든요. 요셉은 꿈 때문에 고생도 하고 꿈 때문에 또한 성공도 하고 또 그 꿈을 잘 해석하는 그런 또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갔고요. 아주 꿈에 대해서는 전문가고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해석한 꿈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그 당시에 14년 동안 있었던 7년간의 풍년, 또 그 후에 7년 동안 있었던 대흉년을 바로가 그 꿈을 정확히 해석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잘 준비를 하여 갖고 그 긴 그 흉년의 기간 동안에 그것을 잘 준비해서 나라를 구한 사건, 많은 사람들을 구한 사건, 우리 그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무를 보면은요, 이런 자연을 보면은 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자연의 오묘함을 우리가 느낄 수도 있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연과 우리 삶이 하나 돼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여름이 되면은 무성하게 많은 그 이파리를 자기 이렇게 무성하게 이렇게 자기 몸에 이렇게 많은 이파리가 생기고 잎이 무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무가 겨울이 되기 전에 자기 몸에 있는 그와 같은 이파리들을 하나하나 떨구다가 나중에는 그것을 몸에서 다 떨궈냅니다. 그걸 왜 떨궈내냐? 겨울이 되면은 이 수분 섭취가 부족하기 때문에 잎사귀를 내 몸에 이렇게 붙여서 살다 보면은요, 그 내 영양소가, 그렇지 않아도 수분이 부족한 데다 영양소가 그 잎사귀에 다 뺏기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나무 자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무는 겨울이 오기 전에 그 이파리를 다 몸에서 떨궈내죠.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 나무가 살기 위해서 이파리를 이렇게 떨궈내는 이런 거, 겨울이 되기 전에 이것을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뭐 회사에서 얘기하는 구조조정, 정리해고 이런 것들과 어떻게 보면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이 우리가 참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그런 어려운 그런 시기에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리해고를 당하고, 또한 이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이 경제 문제 때문에 정말 이거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또 은행들도 그렇고 불안하니까 빌려둔 돈들도 다 그냥 걷어들이고, 그러니까 시중에는 또 이런 자금이 많이 흐르지도 않고 정말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 이렇게 자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지금은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발생하는 이 경제적 어려움, 그래서 이 경제는 정말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거라는 것을 요새 참 느끼게 됩니다. 과학과 지식이 발달된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은 시대를 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서울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같이 보고 은혜를 나누고, 우리는 참 이런 시대에 살고, 또한 많은 정보, 많은 데이터를 우리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아는, 그와 같은 많은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할 것을 알고 미리 요셉과 같이 준비한 학자나 지도자들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이거를 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터져갖고 이렇게 지금 어려움이 발생할 거라는 것은. 그래서 요셉의 지혜는 그 당시에 하물며 우리가 지금 살면서 이것도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데 이 가하대 시대에 그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에 정말 14년 동안 풍년과 흉년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큰 사건이 벌어질 것을 예견하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었던 그것은 요셉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같은 지혜가 온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죠. 그 안에는 정말 창세기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예? 아브라함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또한 이삭도 나오고 이와 같이 정말 우리 성경에 너무나 많은 그 같은 인물들이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만요. 요셉의 이야기는요. 얼마나 많이 기록되냐면 이 창세기 13장 중에서 50장 중에서 13장에 걸쳐서 다 요셉의 생애부터 요셉의 생애 마지막에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요셉이라는 사람을 그와 같은 길게 창세기에서 이렇게 그 사람의 생애를 기록을 하였나? 그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한 인물의 삶을 13장이나 되는 긴 페이지로서 성경은 기록됐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말하면 포도나무시죠. 그리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가지인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오늘 이 말씀처럼 요셉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을 우리 또한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의 놀라우고 귀한 우리에게 주는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름에는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께서 더하신다. 또 하나는 여호와여 번성케 하소서. 우리는 마이너스 인생이 되지 말고 요셉과 같이 플러스 인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이너스 인생에서 플러스 인생으로 변화해야 되는 그와 같은 인생에 대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세상을 살다 보면 아랫돌 빼서 윗돌 맞고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그와 같은 삶의 반복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올 한 해는 정말 생존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들이 다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요셉과 같은 것 같은 축복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는 생존의 기도가 아닌 돌파의 기도로서 이 어려운 시국을 우리가 잘 헤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흉년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 사르밧 가부에 통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그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코로나가 오든 세상에 이와 같은 흉년이 오고 공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명을 넓혀달라고 하나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야베스의 그
간절한 그 소망을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야베스처럼 어떤 복을 구하는 기도, 또한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 이런 것을 너무 미신적인 신앙이다, 기복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신앙을 되게 세속적인 신앙, 그런 설교를 하면은 저 목사는 되게 세속적인 목사,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무소유를 얘기해요. 무소유. 뭐 그런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교회는 절이 아닙니다. 무소유는요, 절에 가서 이렇게 듣는 얘기지, 교회는 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혼돈을 해요. 그래서 저도 참 그런 영향을 좀 받아서 그런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야베스 같은 그런 기도를 그냥 마음 놓고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내가 너무 육적인 기도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매일 기도하는 게 좀 약간 겸손하게 기도한다고, 그냥 생존을 위한 기도, 당장 발등에 떨어진 그것만 해결하려는 그런 기도, 거기서 내 기도가 이렇게 참 멈춰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돈 없고 가난한 것이 복이라는 것은 성경에 어디도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혼돈하는 것이죠. 나의 심령이 가난하고 가난한 거하고 내 삶이 가난한 거, 내 생활이 가난한 거는 다르다는 것이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곡간이 빈 사람이 어떻게 구제를 할 수 있으며, 가난한데 어떻게 교회가 선교 사역을 하고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선교를 적극적으로 후해준 큰 역할을 한 자주장사 루디아, 여러분 잘 알죠? 너무나 큰 사고를 했죠. 그 루디아가 바울에게 그와 같은 많은 물질적인 후원을 하고 그 선교에 동참을 했었던 것은 루디아가 부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루디아가 곡간이 텅텅 빈 사람이었다면 그게 가난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요셉처럼 영적인 복도 받고 경제적인 복도 받고 영통하고 물통하고 인통한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한테 다 같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요셉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무엇이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모든 복에 요셉은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통로가 되어서 그것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내보내서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뿌리도 좋고 줄기도 좋고 가지도 좋고 열매도 좋은 그와 같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중심에 내가 그 같은 통로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구했는데도 주지 않는 것 같은데 왜일까요? 저분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런 복을 참 못 받아요. 평생 못 받다가 그렇게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우리 주위에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거기에 대한 또한 왜일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게으르거나, 두 번째, 요셉처럼 재물을 관리하는 능력이 없거나, 세 번째, 이 재물이 들어오면은 교만해질 수 있는 소지가 무척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언제 제일 교만해지면은요, 이 물질이 들어오고 물질이 많아지면요, 사람들이 참 쉽게 빨리 교만해집니다. 그래갖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소지가 많고 그것을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복을 부어주시고 싶지만은 아직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 그릇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이와 같은 야베스와 같은 복, 요셉과 같은 복을 구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내게 하나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와 같은 복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 복음 위에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먼저 하고 우리는 그와 같은 복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순서일 줄 믿습니다. 요셉은 예굽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3번의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의 시작은 화려했죠.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사랑을 받는 아들로서 그 형제들과 다르게 유일하게 채색옷을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채색옷이 찢겨지고 노예의 옷으로 갈아입는 상황이 갔고요. 노예의 옷에서 죄수의 옷으로 갈아입고 마지막에 왕이 준 그 세마포 왕의 옷을 입는 것으로서 그런 인생 동안에 4번의 옷을 이렇게 갈아입는 정말 일반 사람하고 다른 너무나 다이나믹한 삶의 굴곡과 삶의 어떤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와 같은 삶의 과정 동안에도 성경을 보면 한 번도 자기가 그렇게 성실하게 살고 그렇게 바르게 살고 정말 믿음대로 살아서 왔던 그 고난인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요셉의 그 생애를 통해서 한 번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미 없는 고통만큼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없어요. 차라리 내가 이 고통을 받아도 고통에 대한 의미가 뭔지 알면은 괜찮은데 의미 없는 고통을 받을 때 우리는 차마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어떤 부재에 대한 의문을 가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내가 받는 이 고통에 의미가 있을 때는요, 내 생명도 내어 던질 수 있고, 내가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한 예로 들면요, 그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탈북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중국에 탈북을 하면은 정말 중국 공안에 잡혀서 다시 끌려가고, 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80%가 여자들인데요. 이 탈북자들이 그 인신매매로 다 끌려간답니다. 그래서 인신매매로 몇 단계를 끌려가면은 계속 그쪽에서 성매매를 당하고 이렇게 돈 한 푼만 끌려다니다가 마지막에 나이가 먹으면은 이제 사용 용도가 다 떨어지면은 장기를 축출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 탈북인 그 선교를 하는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마지막에는 그렇게 이제 장기가 축출되고 이렇게 비참한 삶이 되고요. 그리고 북한으로 이제 잡혀서 다시 끌려가면 북한에 가서 기다리는 거는 아오지 탄강이라든지 죽음이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중간에 그냥 목숨을 끊는 사람도 많고 북한에 다시 안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탈북을 해갖고 선교사님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제 탈북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이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 공부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고 이분들이 이제 선교사님들의 보호 아래서 몇 년 동안 이렇게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면은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성경을 듣고 북한으로 들어간답니다. 얼마 전에 그 TV에서 그 북한 분들이 나와서 하는 그 프로가 있어요, 탈북자. 거기서 한 청년이 그 간증을 하더라. 자기의 그 이야기를 꽃제비로 살다가 정말 중국에서 죽을 듯 고생하다가 선교사님을 만나갖고 거기서 자기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믿음이 들어갔고 자기가 500원을 갖고 그쪽 돈 북한 돈 500원을 갖고 성경책을 들고 자기 고향으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공안에서 이 사람이 이제 오랫동안 안 보였다가 이렇게 보이면은 조사를 다 하는 거지. 너 그동안 어디 갔었어? 뭐 했어? 그리고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너 선교사 만났어? 안 만났어? 선교사를 만났다면 숙청 대상 1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또 다시 한번 잡혔다가 나이가 너무 어려갖고 사형까지만 안 당해갖고 다시 이렇게 이제 한국에 넘어온 그런 간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정말 그 지옥과 같은 환경이 있어서 나왔는데 내 안에 믿음이 들어가고 내 안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삶 내가 주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삶으로 바뀌다 보니까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더라는 것이죠. 그 복음의 자리로. 그것이 고통의 자리일지라도 바로 이 고통은 의미 있는 고통이고 거기서 당하는 죽음은 가장 값진 죽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죽은 후 요셉 앞에 선 형들은 아주 무척 불안해서 떨고 있어요. 오늘 이 형들이 과거에 한 그 못된 행동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잖아요. 동생을 죽이려 했고 그냥 동생을 죽이려다 실패하니까 그 노예한테 팔아 넘겼잖아요. 그와 같은 아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짓을 동생에게 했죠.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동생은 예굽의 총리로 성공을 했고 형들은 이제 그 동생한테 와서 자기들의 생명을 의탁하는 그와 같은 신세가 지금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아버지 야곱이 딱 돌아가시니까 형들이 본능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야, 우리가 한 짓이 이거는 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정말 천천지 용서가 안 되고 원수 같은 짓을 동생 요셉에게 했는데 요셉이 자기까지 지금 자기한테 그런 복수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있으니까 요셉이 워낙 효자다 보니까 아버지 앞에서는 차마 우리한테 그런 해코지를 안 하고 거기에 대한 복수를 응징을 안 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요셉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수를 할 것이다.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하고 지금 동생 앞에서 형들이 무척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태예요. 또한 요셉의 입장에서 살면요, 요셉도 이 사람들에게 당한 고난, 그 형에게 당한 고난, 자기가 그 형들 때문에 받았던 그런 삶의 많은, 지금은 가장 성공에 이치했었지만 과거의 자기의 아픔의 삶의 그 순간들이 어찌 그렇게 쉽게 잊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요셉과 같은 고난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는 이 고난을 당할 때는 내가 받는 고난이 대부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그 고난이 지나고 나야지만 대부분의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요셉도 그랬을 것이죠. 자기가 받는 그 고난, 형들 때문에 시작한 그 고난 이해가 안 됐죠. 그렇지만 요셉은 그 고난이 지금 다 지난 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고난을 주셨는지 요셉은 확실하게 알았고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런 자기와 다른 그 같은 두려움에 떨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 형들의 마음을 요셉은 이해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에 대한 증오를 갖고 있으면요, 마음문이 닫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마음문이 닫히게 되면은요, 모든 게 다 닫히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될 모든 그 축복의 통로, 그 시작, 그 문은요, 물질도 아니고 또한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성공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그 시작은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마음이 막히다 보면은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하기는 정말 힘들지만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에 내 삶에 갇혀 있다 보면요, 그러다 보면은 내 자신이 불행해지는 거고 내가 불행해지면은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환경들이 불행해지는 것이죠.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고난, 형들을 통해 산 거는 어떤 것이냐?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형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지, 중요한 것은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하고 요셉은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 대한 자신의 마음,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을 갖고 살았겠죠. 그렇다면 그 마음을 그와 같은 어떤 마음의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살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내가 그 마음이 바뀌고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바로 모든 것이 나의 모든 막힐 수밖에 없던 삶의 통로가 다 나를 통해서 열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생명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셨다는 그와 같은 말씀이십니다. 올 한 해는 먼저 내 마음과 내 영적인 모든 닫혀있던 그와 같은 문이 활짝 열리는 그와 같은 한 해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와 같은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영권, 물권, 인권이 열리는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해서 이제는 생존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이 돌파하고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갔듯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삶이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을 통한 귀한 축복의 통로로 주여 올 한 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받는 복이 또한 이것이 내 환경과 우리 가문과 내 모든 사업장과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가서 또한 많은 은혜와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그 같은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은혜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갇혀있던 것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통하고 또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인생 가운데 막혀있던 문들이 다 열리고 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주여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깊이 내려질 수 있게 인도해 줄 줄 믿사옵고 우리 삶 가운데 뿌리도 좋고 줄기도 좋고 가지도 좋고 또한 많은 삶의 열매와 구원과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줄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즌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 이 계절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고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86장 올립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계절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계절에 불러주신 것 감사하면서 그 부르심에 땅에 살지 못했다면 회개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일에 준비되는 이 시절 속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준비되어지는 이 인생을 되게 해달라고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저와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알아야 할 텐데 그 부르심을 거절하는 사람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시즌에 불러주신 것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 돌이킴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알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셉을 통해 그 인생을 통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승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불순종하고 신앙 없이 믿음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을 돌이키며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하나님의 뜻을 알며 그 뜻에 쫓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삶 가운데에 내가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 계세였지만 오늘 그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주여 깨닫기를 원하며 이 계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령한 하늘의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자녀들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이 계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너의 탓 남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을 받고 내 탓을 하며 이 시즌에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준비하는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런 정치적, 경제적인, 문화적인, 사회적인 새로운 나라로 쓸 수 있는 은혜가 이 땅에 있게 해달라고 정말 요셉과 같은 이 시즌에 부름받은 일꾼들이 이 나라에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무너진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 재건되어지는 대한민국이 되어지기를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가정과 가문이 이 시즌에 부름받은 가정들 구원받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빌라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또 병원 공동체와 법인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이 시대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며 또 우리의 다음 세대인 이 땅의 주의 청년들 이 땅의 백성들이 이 다음 세대의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다음 세대의 청년들이 다시 부릴 듯 이 땅에서 일어나 부흥의 때를 감당할 수 있는 이 땅의 청년들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국가 없는 민족이 있을 수 없기에 대한민국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던져버리고 살았던 이 땅의 교만함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적인 아버지 하나님 악하고 음란한 세를 숨기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오며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권세를 끊으시고 이 땅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위에 천년백이 창궐하오니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심판의 마지막 벼락 끝에서 이 나라가 돌이키기를 원하며 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이 땅 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벼랑 끝에 서 있는 아버지의 심정이지만 다시 한번 이 땅에 아버지 모든 죄악이 거둬지게 하시고 이 땅에 선한 주의 열매가 날 수 있는 땅으로 거룩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주체이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의 주권자가 되시오니 이 민족을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진노가 거두어지는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져 세계 열방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복음으로 감당하며 진리로 감당하며 생명으로 감당하는 대한민국을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치적인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니 탓 내 탓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탓이오니 모두가 아버지의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이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이 난세에 하나님 영웅들이 나게 하여 주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깨끗한 주의 일꾼들이 세워져 새 나라를 감당할 수 있는 시대가 되게 하옵시며, 이 땅에 무너진 경제 때문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이 땅의 재정의 흐름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사회의 악들이 건들되며 아버지와 거룩함을 덧입는 시대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문화가 음란하고 타락하오나 이 음란하고 타락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 분명의 문들을 주여 열어주시고 세계 선교의 문들을 주여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의 닫혔던 하늘의 문들이 열려져 복음이 흘러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교회들 위해 주님 함께 하시고 마지막 때의 십자가의 영성으로 깨어있는 아버지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율라 공동체 위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오며 이 작은 예배가 이 작은 기도의 씨앗이 하나님 나라에 의롭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아버지 하나님 선한 열매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부르심의 소명을 다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율라 공동체 위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병원 공동체와 법인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며 이 사회에 흘러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세워가는 그러한 병원 기관과 법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작은 예물 올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과 정성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예물로 주여 받으시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쓰임받은 아름다운 예물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에 나가셔서 찬양하시고 아론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